불자야 만약에 양영무차능장대풍이면 시방세계가 무불개진인다래. 불자야 만일 능장이란 큰 바람이 없더라면은 시방세계가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인데 파괴되는 걸 막는 것도 있다. 그 아예 나쁜 것으로 밀리게 하지 않죠. 좋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은 또 백신이 나오는 거지. 또 백신이 나오면은 또 코로나가 또 변해가지고 지도 살랐고 또 백신을 뚫고 또 다른 변이종이 나오죠. 변이종이 나오면 또 백신 만들죠. 왜 그 참새 잡는 거 알죠? 멍청한 저 같은 바보 동생이 하나 있는데 형아 돈 10원 줘 뭐하게 고무줄 사게 고무줄 사서 뭐하게 새총 만들게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 잡지 새 잡아 뭐하노 새 팔지 새 팔아서 뭐하노 고무줄 사지 고무줄 사서 뭐하노 새총 만들지 새총 만들어 뭐하노 새 잡지 새 잡아서 뭐하노 새 팔지 새 팔아서 뭐하노 고무줄 사지 고무줄 사서 뭐하노 새총 만들지.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아래서 이런 글들이 결집이 됐다는 자체가 기적 같기도 하고 뭐 어른 스님의 원력으로 또 우리의 인연 공덕을 해서 또 환경을 보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 뭐 인연이라고 하기는 참 뭐 한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불유연이라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라 열의 응정 등각께서도 부처님께서도 역부여셔야 또한 그와 같아서 유후 대지풍하니 명이 능멸이라 능멸일체 제대보살의 번뇌 섞이어도 부처님한테도 이 지혜바람이 있는데 이름이 능멸이라 뭐든지 다 멸해버릴 수 있는 바람이 있다. 일체 모든 보살의 번뇌 섞기를 다 멸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힌트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다음 대목에 넘어가면. 그런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원경에서는 비설지라 거사인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불반 열반제라. 보살은 절대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큰 스님들께서도 돌아가셔도 특히 극락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 속한 사바. 그죠? 인도 한생하시고 속한 사바세계를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은 번뇌를 다 멸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 보살이 아니고 뭐라 하냐 하면은 빼짝 마른 성문영각이 이성으로서 끝나버리고 이성의 해탈 상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해탈 성불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살은 그래 하면 안 된다. 간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처럼 사바중생이 지옥중생이 성불하거나 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그 번뇌를 계속 뭉치째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야 보살이고 부처님이다. 귀신론 같은 데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마음의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 떡 늘 같이 돼가 있다. 이래서 원효스님께서는 상당히 이 대목은 알기 힘든다. 좀 모자란 사람들은 번뇌를 없애고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번뇌와 해탈이 생사와 생멸과 불생불멸의 열반이 생사 열반이 상공하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지소지요 비여경이라 오직 유불궁진이라 부처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상당히 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지 생사 열반 상공하 말인즉슨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지만은 열반은 불생불멸이고 생사는 유생유멸이라 생멸법이라. 그 다음 대목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살은 내가 힘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체력적으로 좋은데 힘도 없고 코 찔찔 흘린 게 옆에 와서 막 침뱉고 두드려 패고 어때요? 같이 앵겨부터 싸우면 이게도 창피 싫었고 저도 창피 싫었거든. 저기 한 방 뚝 차버리면 날아가 버리듯이 웃으면서 야 임마 한판 붙자. 뭐가 무섭노? 그래가지고 왜 돼지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돼지가
똥 바르고 오니까 호랑이가 냄새 난다 절로 가라 이러니까 야 뭐가 겁나노 이러니까 호랑이가 내가 막 겁나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하는 거. 금장요직경에 나오듯이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참는 것이죠. 보살은 씩 웃으면서 참죠. 돈이 없어서 없는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업을 벌리면 돈은 챙길 수 있지만은 그런 거 하려고 없으니까 이제 마음은 언제나 벗어나 있는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만은 참는다. 여기서 번뇌를 다 끊을 수 있지만은 중생들하고 화강동진이라 임리 입수요 서장 같은 데는 그려놨죠. 탄이 대수라 진흙에 들어가면 같이 진흙에 들어가고 똥물에 들어가면 같이 중생들하고 똥물 속에서 뒹군다. 보살 내원참은 깨끗하게 돌아서서 있지 않는다. 이게 입법 개품에 그 가장 고요한 최적정 바라문이 나오죠. 어떤 것이 가장 고요합니까? 시끄러운 현실 그대로에서 시끄러움을 못 느끼면 그 이상 고요한 것이 없다. 현실 그 자체가 고요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지색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번뇌를 싹 썰어버릴 수 있는 바람이 능멸할 수 있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번뇌를 안고 산다 이거지. 또 유호 부처님한테는 대해지풍아니 명의교지라 교지기근 미숙보살하야느 불령능멸대지풍륜으로 단기 일체번뇌석기 하나니. 또 어떤 바람 대지풍이 있는데 이름이 교지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 앞에 지혜바람은 능멸이고 하나는 썰어서 없애버리고 하나는 아주 교묘하게 버티는 것을 우리는 묘유라고 그러죠. 완전히 썰어버리는 걸 뭐라 합니까? 진공이라 하잖아요. 그죠? 진공의 바람이 있지만은 묘유의 바람으로 부지시킨다. 누구 때문에? 근기가 탁월한 사람들은 교묘한 방편을 유지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면은 그게 기부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 자란 고목에다가 우리가 부목을 갖다 댈 필요는 없는데 어린 묘목에는 미숙한 묘목에는 이 부목을 갖다 이렇게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 안 좋은 사람 나오네. 근기가 미숙한 사람. 성숙이가 이름이 좋죠.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중생들을 아주 알맞게 교지하여 그 사람의 능력에 딱 맞게 어떤 사람도 능력에 안 맞게 막 전봇대 가지고 이쑤시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막 코끼리 힘에 맞게 짐을 실어주고 당나귀 힘에 맞게 짜매난 스피치 강아지 하는데 니도 저기 개 아이가 짐 실으라 그래가지고 짐승이다고 하나 실어주면 말만큼 실으면 죽어 본다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딱 미숙한 사람들한테는 그 근기에 맞춰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기 좀 모자란 사람한테 한경 공부해라고 못하노니까 머리 터져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교지 기근 미숙 보살이라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보살들을 교묘하게 잘 유지시켜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능멸 번뇌를 싹 썰어버린 큰 지혜 바람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와 습기를 끊지 못하게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은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된다? 번뇌를 안고 살아간다. 그 대목을 이해하시려면 한경 십지품을 보시면은 충분히 십지품 원행지를 보시면 됩니다. 원행지.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얻기 직전에 원행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불로 하도 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 열반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도 목적이 아니고 열반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저기 영가 정도가 첫 구절 뭡니까?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적 법신이다 이런 구절을 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알기는 좀 힘들고 부처님이라야 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은 열애의 의업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들받아 보는 거죠.
불자야 야학무 열애교지 지풍이면 무량보살이 개타 성문 벽지불야 벽지불지 언니와 유차지고로 능제보살로 초이성지하야 안주열애 구경지인이라. 불자야 약 만약에 무 없다면은 뭐가 없다면은 양무 열애의 아주 솜씨 좋은 유지시켜주는 지혜바람이 없다면은 교지 지풍이 없으면 능멸 지풍에 다 해가지고 한량없는 저 보살이 보살 수행자는 번뇌를 안고 사는 거죠. 번뇌를 안고 살아도 번뇌에 휘말리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번뇌 싹 끊어보고 내 혼자 성불 해보는 성문이나 벽지불지 이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겠지만은 그 앞에 능멸이란 지혜 바람에만 하면은 번뇌를 다 끊어져 가지고 성문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나 영각 벽지불로 이제 그 정도에서 마치겠지만은 보살에게는 중생이 있다 이 말이죠. 유차지고로 이 지혜를 말미암은 까닭으로 영제 보살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초이성지하야 모든 대성으로 하여금 소성 중성의 지위를 초월해서 마침내 일성 불성의 지위에 가게 한다. 안주하게 한다. 열의 구경 지위에 넘어가게 한다. 이런 대목을 혼자 공부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빡빡하죠.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좀 쉽게 넘어가요. 불자야 시위 열애심제 구상이니 제보살 마살이 어흥여시진이다. 불자야 시위 이것이 무엇이다. 열애심의 열애 마음의 제9번째 모양이니 제 보살마살이 모든 보살마살이 마땅히 여시 이와 같이 알지니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쁜 곳으로도 영원히 밀리게 하지도 않고 파도가 오는 놈이 있으면 밀물이 있으면 설물이 있듯이 오는 만큼 어떤데 철도에서 한 30년 40년 전에 이제 철도 새마을호 이런 데 뒤에 보면 써놓은 글귀가 있었어요. 오는 만큼 가기도 하고 가는 만큼 오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고 잃은 만큼 얻기도 한다 이러는데 야 어릴 때 중되기 전에 그 글귀를 봤는데 참 누가 말 잘해놨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불교 걸 쏙 다 뺏겨가지고 경전에 걸 갖다가 그 색적시공이요 공적 시생인데 생멸이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이 생멸이고 그래서 오고 가면 무심한다. 그게 왜 우리 사람 돌아가시나 뭐합니까? 상내 시식 풍경이라 앞에 연가다 초청해서 시식하고 풍경이라 경전 잘 읽고 했는 염불공덕에 그래 연가야 그대야 이 망년냐 불이 망년냐 그만큼 밥 먹여주고 떡 먹여주고 염불 실컷 했는데도 망상을 떠났냐 못 떠났냐 망상을 떠났으면 조용히 그냥 극락으로 사라지시고 그죠? 천당불찰로 인성소요하시고 망상이 불이 망년냐 망년을 버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군더더기 소리 같지만 한마디 더 할게 이 차산성에 마루 읽기 한번 들어볼래? 모르죠? 마루 읽기가 뭡니까? 사대강리 여몽준 육진심식 본래고 몸도 없고 마음도 본래 없다. 사대강리 여몽중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형이다. 그래도 우리는 여몽 한포형이 쉽게 와닿지도 않죠. 바짝 소대에 가서 다 태아본데도 그거 미리 잡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혼자만 집착만 남아가지고 그럼 그 집착을 안고 자고 한다. 그래도 계속 중음신으로 떠돌더라도 이 망년냐 불이 망년냐 이 망년적 천당불찰에 인성소요할 것이고
만약에 떠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산성이 지극한 마음으로 마루 일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줄 테니까 제발 부디 다 틀고 가시오. 육진 뭐야 4대 강리 여몽중이라 지수하풍 본래 없고 육진심식 본래공이라 4판도 없고 2판도 없고 본래 없다. 부처님 가신 길을 알고 싶으냐 욕식불조 해강처냐 일락서산의 월출동이로다. 그러니까 이 9번째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하듯이 그 법성경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그렇게 해놨죠.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 행자가 수행자가 환본제라 본래 면목으로 본지풍강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쉬려고 해도 쉴 망상이 없다. 없는 망상을 우리는 굳이 쉬려고 바닥바닥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살은 망상이 본래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본래 찾을 마음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고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진짜를 찾으려도 하지 않고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 덜 떨어진 우리는 경전을 그만큼 봐도 안 되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 요거 한 책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다. 경시 성인지어라 교인 문지하고 종범오성하야 영식미심이라. 차일건경은 중생성중의 본유 엄마는 부자 견자는 단독성문자 하나니 야하고 본심하면 시지 차경이 부재문자하리라. 단능명료 자성하면 방신일체 제불이 종차경출하리니. 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범부가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이망년냐 불이망년냐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 권의 경은 하엄경이 됐던 하엄경 80권은 무슨 80권? 80권이 전부 한 권이죠. 금강경이 뭐 600권이 돼도 한 권이고. 왜 한 권이냐? 중생 성품 속에 있는데 무슨 한 권, 두 권, 100권, 1000권이 있겠냐고. 중생 성품 속에 본래 있건만은 중생 성중에 본이 있다. 그러니까 청량국사는 하엄경 소초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삼성 원륜관을 논문을 쓰시면서 만약에 수행자가 자기 마음속에 열애장이 있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보살야라. 보살 수행자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보살 수행자가 아니다. 뭔가 얍삽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우 쪽제비지 사자는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경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문자만 달달달달 외우고 아까 뭡니까 소신인가다 차별인가다 쓸데없는 거 평등인가다 성행인가다 정의인가다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달달달달 외워야 돼. 제 머릿속에는 그 하엄경 도표가 완전히 문신이 새겨지도록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서 하엄경을 아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어차피 강사가 되니까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뭐 마련도 하고도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엄경 안다고 할 수는 없죠. 자나 깨나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 새도 하엄경이 돼야 되고 지나가는 바람도 하엄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입법개품 보면 비례장 누각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 웃은 게 그러죠. 어른 스님이 요즘 미륵보살장하고 마지막 입법개품 마지막 강의 하시는데 강의는 스님이 하시고 소득은 죄인데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풀리던 게 몇십 년 있던 게 비례장 누각이 이제 보면서 웃으면서 이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웃습니다. 해안국에서 바닷가 있는 데서 대장엄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로장 대누각이 있고 미륵보살이 계신다. 비로장 누각이 바로 우리 열애장 아래아시기로구나. 그 안에서는 온갖 것이 중중무진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하나도 서로가 서로를 비췄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없고 실상은 무상이라 모양은 없고 전부
꿈속에서 실상처럼 그렇게 비로장누각에서 선제가 뭐하는 것을 봤구나. 내 역시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로구나. 씩 웃죠. 그래서 세주 묘원품을 지나서 열의 현상품을 지나서 보현 삼매품에 오면은 보현보살이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느냐.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 그게 바로 미륵보살의 비로장 누각이자 누각이라 해도 되고 열의 법신이라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이라 해도 되는구나. 이걸 육조스님께서는 이렇게 놨어요. 중생 성품 속에 본래 있건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로장 누각이다, 삼매다, 각양각색으로 표현한지.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는 문자만 읽고 외우는 까닭으로 만약 그러나 본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이 경이 문자에 있지 아니함을 알 것이다. 육조스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다만 자기의 성품을 환하게 알게 되면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인 줄 알게 된다면은 비로소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경은 책 글자로 된 경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부차 불자야 열애지혜가 무처부진이 하이고 무일중생도 이 불구유 열애지혜 엄마는 또한 불자여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왜? 너무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열애 현상품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신충만 법계 세주명품에도 똑같이 나와요. 세주명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열의 현상품의 구절이 익숙하죠.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항처차 보리자로다. 그래서 그런 대목을 사시맞이 할 때는 늘 그렇게 하죠. 뭐랍니까? 제불자의 성정각. 아금헌자 여겨시 할 때 이 모든 불자여 열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으니 왜냐? 무일 중생도 한 중생도 열의 지혜를 갖추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것을 하엄경 60권 하엄경 그 열애림 보살 80하암에서는 강림보살이라 그러죠. 야마천궁 개참품 80권 하안경에는 제19권째 거기 보면은 유심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중에서 약인용료지 바로 앞구절이 그거잖아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하음의 진공의 이치의 극치고 그리고 실천의 하음의 덕목의 극치는 뭡니까? 보현 행원이다 이 말이죠. 불자의 열의 지혜는 이르지 못한 데가 없느니 왜냐하면 한 중생도 열의 지혜를 갖추어 가지지 않은 이가 없지만은 그렇게 다만 단이 망상전도 집착으로 이 부정덕 하나니 양리 망상하면 일체의 지와 자연지와 무예지가 적덕 현전하리라. 다만 망상, 전도, 집착,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집착으로 전도 집착으로 그러니까 맨날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 사는 것을 망상, 전도, 집착, 이걸 다른 말로는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 망상, 전도, 집착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생법인이라요. 그래도 망상, 진도, 집착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땅바닥에 흘린 찌끄레기나 흐트러진 물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오염된 거는 닦아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는 미세먼지는 닦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미세먼지를 닦는 그 다음 단계를 무생법인 이후 팔지보살 이후 그때는 이제 분별사식이 작동하지 않는 오온이 개공한 상태에서 닦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너무 힘든 것이라서 법신보살이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그런데 양리 망상하면 일체지와 만일에 망상을 떠나면 이 망년냐 불이 망년냐
하다 안 되면 이 망하려나 이 망하려나 이 망하려나 이 안 망하려나 이러면서 이제 이 망년냐 안 망년냐 왜 못 잊어버리냐 이거죠. 이제 망상 분별을.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까워요. 망상을 버리면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흩어지니까 달이 훤하게 보름달이 돋았는데 일체지라고 하는 거는 일체종지하고 일체지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일체지는 그냥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 능력이죠. 우리 본지풍강. 만일에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일체지와 자연지라. 자연지라고 하는 거는 남인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지혜, 자각성지라. 스스로 깨닫는 거룩한 지혜. 뭐 부처님이 내인데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내 햇바닥으로 내 말을 하고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게 자각성지를 자연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석가요 자연미력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성가에서는 많이 쓰죠. 천년석가 자연미력. 뭐 글자만 거룩하게 쓰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천년석가가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되나? 무예지가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번뇌애라고 해서 소지장과 번뇌장이 다 나가 떨어져 두 가지 지혜가 끊어져 가지고 본래 둘이 없다 이게. 무예지라고. 그래서 이것이 적덕 현전한다. 망상만 없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시식풍경 연불공덕 이망년냐 불이망년냐. 우리 맨날 연불매도 뭐 돈 많이 났나 적게 났나 이것만 관심 있고 이망년냐 불이망년냐 뭐 좀 더 깊이 생각은 하죠. 임성소해라. 우리 노스님 호가 임성인데 성품에 맡긴다. 영암당 임성 스님이신데 우리 노스님 참 법호가 좋으시네. 법명이 임성 그죠? 임성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산시에 보면은 임운한동 불계주라 임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운행할 운자 임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제가 어릴 때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다리도 다 끊어지고 막 이런 게 힘드니까 어릴 때 참선 지도해 주던 스님께서 막 어야겠노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야지. 짜매난 아들이고 물결 치는 대로 회장 스님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야지 의하겠는 게 우리가. 임성소여라. 자, 그래도 나중에 등시겠지 4대 강리 염옹중 소리까지는 안 들어야지 중이 그죠? 4대 강리 염옹중 소리 듣고 중이 그 49제 지내면 완전히 등신이에요. 등신. 예. 그 다음 구절 한번 조금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불자야 비여 유대근경이 양등 삼천대천 세계하야서 사삼천대천 세계 중사하야 일체계진하나니 소위 서사대 처리 산중사의 양등 대처리 이산하며 서사대지 중사의 향등대지하며 불자야 비유컨대 마치 큰 경건이 있다. 경책이 있다. 큰 경책이 뭡니까? 육조스님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죠? 이 세상에 제일 큰 한건 아유 일근경이라 경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일심경. 이것은 어떠냐? 삼천대천세계하고 양이 똑같다. 삼천대천세계가 우리 일심에서 나왔으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일을 일체 모두 다 하였으니 소위 이른바 대처리산 중의 일을 다 쓰고 양이 다 쓴 것은 대처리산 분량이 큰만 하고 땅덩어리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또 땅덩어리 맡하고
서사 중천세계 중사에 양등 중천세계 하며 서사 소천세계 중사에 양등 소천세계 하며 여시등 약 사천하와 약 대해와 약 수미상가 약 지천궁정가 약 욕계 공거 천궁정가 약 색계 궁정가 약 무색계 궁전을 일일 서사의 기양실 등이라 차대 근근이 수부양 등 대천세계 나이 전주 제1미진중이니 여일미진하야 일체미진도 개영여시 여든시유 일인이 지혜명달하야 구족성치 청정천안하야 견차 경건이 제미진내하야 허제 중생의 무소이익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좀 빨리 끝내보려 하다가 얍삽하게 제대로 걸렸네. 그냥 쭉 서사 중천세계 중사의 법도 합시다. 중천세계의 일을 쓴 것은 야 분량이 중천세계만 하고 소천서사 소천세계 중사라. 소천세계의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소천세계만 하고 이와 같이 약 사천하와 바다와 수미산과 땅에 있는 하늘궁전과 욕계 허공에 있는 하늘궁전과 색계의 궁전과 무색계의 궁전을 일일 서사에 낱낱이 쓴 것은 그 분량이 딱 그만큼 돼가 있다. 그러니까 덩치 큰 놈이 많이 먹고 덩치 작은 사람이 작게 먹잖아요. 그죠? 그 사람 빼짝 말랐다면 뭐 안 먹은 줄 알고 묵은 만큼 살찐다 아닙니까? 이 대근건 경책의 분량이 이 큰 경책의 분량이 큰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무예 끝도 없이 무량무변하다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의 공덕도 아주 원만한 것을 대경건이라고 책이라고 했지만 책은 아니죠. 우리 마음의 심경이죠. 심경. 그래서 비록 다시 양이 대천세계와 같지만은 그렇게 큰데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쪼맨한데 좁쌀 마탄 데도 들어가도 희한하잖아요. 요거는 원효스님 기신론 서문 같은 데 잘 해놨죠. 크다고 말하지만은 작은 데 들어가도 넉넉히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옆에 써놓으세요. 기신론, 서문, 참조 이러면 딱 떨어집니다. 전체가 한 작은 틱길 속에 있고 일미진중 함시방.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던 얘기죠. 의상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고 원효스님도 서문에 그렇게 표현하셨죠. 자, 일미진도 또한 모두 다시 그러하니라.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지혜가 환히 명달해가 분명하고 밝고 통달한 사람이 있어서 청정한 천안을 구족하게 성취하여 이 경책이 작은 틱걸 속에 있어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함을 보고는 그 틱걸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냈다 이 얘기네요. 적작신념호대 아당이 정진역으로 파피미진하고 자출자경건하야 영등요익 일체 중생이라야. 이렇게 해서 내가 정진하는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틱걸을 조금 미진을 깨뜨려가지고 미진 속에 있는 경책을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중생에 이익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좁쌀 크기 마탄 옛 거울이 있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